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성경책 갖고 오셨으면 보시고요. 창세기 36장이거든요. 창세기 36장에 보면은 소 제목이 에서의 자손 이렇게 나올 거예요. 혹시 스마트폰에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오나요? 일단 한번 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제목을 시작. 에서의 자손, 에서의 축복. 자, 제가 전체를 다 안 읽고요. 구분해서 읽으면서 할게요. 왜냐하면 1절부터 4절인데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면서 나아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르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네, 거기까지 잠깐 볼게요. 자,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에서는 야곱과 같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자였어요. 비록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에서보다는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전장까지 계속 야곱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그런 축복이라는 삶을 봐왔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축복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었죠. 그렇죠?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 세상의 것으로 축복하기보다는 당신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금 역사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 와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걸 보고 축복이라 그러는구나.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완성된 곳에 들어가는 자, 이 사람이 축복받은 자구나. 우리가 조금씩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중간에 36장 전체라는 한 장을 에서의 자손을 놓고 있어요. 이 창세기에서. 한 장을, 한 절이 아니라 한 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더군다나 또 이 성경 특히 창세기에서 우리가 지겹게 가끔씩 생각하는 거 뭐죠? 족보. 그죠? 우리의 족보도 헷갈리는데 이름도 헷갈리는 족보들 막 나오면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족보 가운데 항상 어떠한 메시지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봤죠. 창세기 때부터. 그렇다면 지금 이 에돔의 족보, 에돔의 이 에서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죠. 에서는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나이 40세 때. 야곱이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있을 때 에서는 가나안 여인을 먼저 취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여인으로 인해서 부모들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부랴부랴 자기가 아버지한테 축복받고 싶은 마음에 찾아간 것이 누구였냐면 큰아버지인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수혈통자가 아니었죠. 그죠? 사라의 몸종, 하갈의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의 피가 섞인, 쉽게 얘기해서 순수혈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스마엘을 찾아가는 노력은 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실패한 자로서 에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순수한 축복을 받고자 나름 노력은 했지만 그러나 에서는 실패자였던 거예요. 자, 또 마지막에는 어땠습니까? 에서가 야곱에게 축복권을 빼앗깁니다. 야곱이 아주 정말 간략한 그 엄마 리브가와 작당을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빼앗게 돼요. 이렇게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가정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6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면서 묵상해 주세요.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이삭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쵸? 이삭은 부자였어. 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물론 그것이 100이라는 건 아니었죠. 완전수 100이라는 것이 있었고 풍족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은 정말 좀 풍부하게 살다가 죽은 자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봤죠. 그리고 또 에서한테도 물론 어느 정도 재산을 물려줬겠죠. 더군다나 또 야곱은 어땠습니까? 모든 자기의 노력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라반에 와서 셋대를 이뤘죠. 그죠? 엄청난 부를 이룬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좀 봤죠. 에서가 어땠어요? 야, 네 건 그냥 네가 가져. 이런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에서가 별로 그때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시 이 물정에서 나오는데 보면은 에서는 뭐예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어느 정도? 그 가난 그 넓은 광야가 이 에서와 야곱의 때를 같이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그냥 다 말 집어치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에서는 엄청난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니, 축복은 야곱이 뺏어간 거 아니었나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참 이상한 사건을 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뺏어갔는데 축복을 빼앗겼으면 우리들 생각은 어땠어요? 좀 아주 찢어지게 가난은 안 하더라도 근근히 먹고 살더라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땅이 감당하지 못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될 만큼 엄청난 부자였다. 이 과연 무엇인가? 야곱은 정말 악착같이 모았는데 에서는 너무나 평온하게 뭐 여기서 고생하면서 모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참 희한하다. 우리 거기까지 또 보고요. 근데 그 부자로 그치는 것뿐이 아니라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이라는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고 나오는데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바스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스나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벨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반의 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서 낳았더라. 자,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계속 뭐가 나와요? 아들. 축복도 빼앗긴 에서가 부자인데다가 자자손손 튼튼한 아들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 집은 딸만 되죠. 아들 여기 아들 둘이죠. 여기는 딸 둘의 아들 하나. 특히나 예전에 이렇게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옛날에는 아들의 일하는 것이 굉장히 재산용이었죠. 자, 아들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보았듯이 에서는 동생 야곱을 환영하러 가는데 자기 보필하는 자 400명을 데리고 나와요. 엄청난 수라는 거예요. 엄청난 수.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자기 조카 롯이 전쟁에 빼앗겼을 때 박박 긁어서 데려간 게 몇 명이에요? 318명이었어요. 그 당시 아브라함도 대족장이었습니다. 근데 에서가 그냥 대충 환영하러 가는데 자기 주변에 남자들 400명을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면은
엄청난 때와 엄청난 가문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요, 또 다시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레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레 이빨 헷하게 하는 거네. 루레의 족장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수 족상, 얄람 족상,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는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나아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손은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담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이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상들은 곧 로단 족속, 소발 족속, 시브온 족속,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다.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자자손손 지금 아까 아들들이 나와서 엄청난 때를 이룬 데다가 그 지역에 뭐예요? 족장들만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시족 사회에서 이제 막 부족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에서의 아들들이 거반 족장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봐서 각 지방의 군수 장관이 에서 자손으로 쫙 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받지 못한 에서의 부자 아들만 줄줄이, 그 아들들은 전부 지방 장관의 군수 시장들이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아들들이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의 꿈 아닙니까 이게? 꿈이죠. 세종시 시장. 엄청난 권력과 세력으로 감히 그 가문을 건드릴 수 있는 주변에 세력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이야기가 31절에 나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숨이 다 찼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국가를 이룬단 말이에요. 왜? 누구로? 12 아들로. 이름 막 햇바람이 꼬이냐 이렇게.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왕이 없어요. 지금 이들은 지금 현재 그냥 가문, 큰 대가족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에서는 이미 부족 국가를 이루고 그것이 나라로 돼서 지금 누가 와 있냐? 왕이 나오기 시작해요. 게임이 안 돼. 이스라엘 자손은 다스리는 왕이 있기도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 왕들 볼까요?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 그 도성의 이름은 딜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에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나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나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나니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왕이 한 대만 된 게 아니야. 계속 왕권이, 이스라엘은 왕권이 어디서 끝났어요? 다윗 한번 나오고
솔로몬 나온 다음에 거의 끊겼잖아요. 남북으로 갈려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열왕기상 보고 있죠. 기껏해 한 대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봐줘서 솔로몬 때 치는 거를 그 뒤에 떼지. 악보의 아들 바알 하나니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오메며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라. 이게 전부 다 지금 에서예요.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맨 끝에 한번 넘겨주실래요? 한 번 더. 예.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예. 여기? 아니요. 그 바로 전. 이게 맨 끝인데? 아, 맨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절이요. 다음 절에? 예. 네. 그 앞에. 예. 43절 맨 끝에 그렇게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족상은 뭐였어요? 조상은 에서다. 결국은 에서의 얘기다. 이스라엘은 아직 왕이라는 이름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아니 생각도 못할 때에 에서의 자손들은 부족국가의 왕으로 등극하고 있고 즉 우리나라의 도지사 장관 더 나아가서 뭐 이웃 지금 아시아 전역에 웬만한 왕들이 다 가문의 형님들이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해봐. 이거 뭐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축복 아니에요 이거? 이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 이 축복 받으려고 사실 뭐 40 그렇죠 40일 특세 받고 정말 이런 이거잖아요 진짜. 올드 패밀리. 야, 저는 이걸 보면서요 점점 이 한층 높아지는데 짜증나요. 제가 예전에 제 친구가 제 사업하다가 한번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제 친구가 얘기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야, 그 대기업에서 네 뒷조사 다 해봤어. 야, 니네 집에 스타가 있냐? 장군, 어? 국회의원 있냐? 장관 있어? 뭐 하다못해 시의원 있어? 그냥 빈대야 너는. 틱 누르면 삑 터져서 죽어도 짹 소리도 못하고 죽는 게 이 세상이야. 걔가 말이 맞아요. 제가 만약에 에서 손자였으면 최태원이는 그냥 단칼에 모가지야. 이게 축복 아니냐는 얘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축복 아니에요. 우리 뭐 교회 다니면서 뭐 정말 하나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우리 다 이거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40절 읽어볼게요. 에서에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에색 족장, 오홀리바마, 엘라. 이게 지금 족장들의 가장 아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조상은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뭐예요? 다시 쭈르르 내려왔다 다시 쭈르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조상은 누구냐? 에서더라. 에서로부터 내려와서 한번 훑어주고 자 이게 에서야. 이게 에서의 집안이야. 이게 에서의 축복받지 못한 에서의 삶이야. 그리고 딱 나오는 거야. 이 모든 세력의 정점, 그 조상,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시며 아버지 되신 에서님이십니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강의 끝. 오늘 청석이 강의 이거로 끝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분 여기 대해서 무슨 의미를 두고 있느냐? 우리 벌써 알아채죠. 알아채지만 체감은 안 돼. 이걸 인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한 장을 하려 하면서. 이런 얘기 왜 해? 배 아프게. 그냥 에서만, 야곱만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 있고 바로 앞절에 지금 36장이죠 이게. 한번 성경 한번 보실래요? 5장에 22절을 한번 볼게요. 35장에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지금 이 36절 에서의 집안은 이래 나오기 바로 직전에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이스라엘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뭐예요? 장자예요. 장자가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야곱이잖아. 야곱의 첫 빌하랑 동침했더라. 그 동침함에 이스라엘, 그 야곱이 이를 들었더라. 이게 지금 어떤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빙고. 지금 에서는 지금 왕인이 입 나오는데 지금 야곱은 뭐야?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지금 르벤이 자기 아버지 첫 비라랑 동침했다라는 것을 야곱이 들었대. 그러면 에서가 행복해? 야곱이 행복해요? 에서가 행복.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한테 시사하는 그 하나님이 뜻하는 바가 뭐예요? 들어보세요. 아직 성경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는 중이죠. 답답하시죠? 화가 화가 나죠? 자, 정말 우리는 에서가 사는 삶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리고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우리는 조금 알아요. 그거의 다는 아니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축복은 그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반대라기보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은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왕 되고 내 자식이 족장 되고 내 자식이 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중요한 건 목적이잖아요, 삶에. 과정이 중요한 게 물론 과정도 중요하면 더 좋아. 근데 목적이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걸려. 빙고. 왜 믿습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왜 믿습니까? 유기된 자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 유기된 자가 이미 아닐 수도 있죠. 왜? 먼저 선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한다면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할 때는 내가 넌 택했어지만. 그죠? 그럼 목적이라는 거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자,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일요일에 그 화창한 날도 반납하고 우리가 가고 이 상황이 피곤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죠. 아, 뭐가 있구나. 인생으로 끝이 아니구나. 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뭐 세바시 이런 데서도 얘기 많이 해요. 세상을 바꾸는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물질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차를 바꿔도 그 차가 주는 기쁨이 한 달을 못 가. 내가 옷을 새로 샀지만 그 옷을 새로 한 게 한 번, 두 번, 세 번 때 벌써 처박혀 있어. 제대로 걸지도 않아. 한 번 빨았어? 그럼 거의 이제 새 옷 보고 싶어. 그게 물질이에요. 우리가 지금 장관이 아니고 왕이 아니니까 하지만 왕이 자살합니다. 장관도 쫓겨나서. 자, 누가 자살했어요? 왕.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자살하신 분 있잖아요. 물론 뭐 그분을 지금 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됐든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장관들 잘려나가 뇌물 받죠. 아, 그 돈 잘 버는 장관들이 왜 돈을 또 받을까요? 장관 월급이 얼마야? 한 1,000만 원 정도. 그죠? 최소한. 그리고 옆에서 들어오는 스폰서만 해도 정당하게 들어오는 것만 해도 꽤 될걸요 아마? 품위 유지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돈을 받죠?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권력은요, 권력을 낳게. 그래서 권력끼리 뭐야? 암투가 있고 우리 왕에 보면 서로 죽이고 암살하고 싸우고 그 힘든데 막 선거하고 그 비 맞으면서 시골 할머니들 손 한 번씩 다 잡아가면서. 그 왜 그래요? 그 정권 한번 잡아보죠. 그렇잖아요. 그 정권 잡고는 뇌물수수 돼가지고 또 잘려나가고. 분명히 그것이 정점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시사하고 우리는 안 돼봤으니까 아, 그래도 좋다. 한 번 더 돼보자. 잘리는 안 있어도 이럴지 몰라도 된 사람은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다. 불행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전혀 행복하지 않다는. 지금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설교 중에 한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특전대들이 있었어요. 특전대들이 막 에펠타워 내려오고 막 저기 뭐 안변에서 내려올 때 와 군인 아저씨들 난 행복해. 쟤네들은 정말 엄청난 애들이야. 이랬지만 그 사람들 너희들도 거기 가면 다 할 수 있어. 그들도 여기 오면 또 불안. 거기 있는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 아니 그 사람들이 힘든 것과 후방에서 앉아서 영내나 찍찍 끓이면서 TV 보고 있는 군인도 똑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 애들이 오히려 타령 안 해. 이 후방 애들이 더 타령해. 그치? 네.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곳,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어떤 거냐? 인간의 죄로 인하여 좀 심히 망가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명과 세력과 명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인공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실패되고 망가져 있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곳 안에. 그리고 그 망가짐은 회복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세상적인 부와 세력과 권세가 마치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는 돼지들이랑 똑같아요. 거기서 돼지들이 새끼 많이 나면 뭐야? 삼겹살 먹을 것들만 많이 생기는 것밖에 없어요. 어? 돼지고기만 많이 생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장르입니다. 보지 못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입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세상에서 주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 세상이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가치만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이끄심으로 이끌어가면서도 성도들은 뭐야? 계속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 가치에 끊임없이 달려. 이거를 끊어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 속에서 악인의 축복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행악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다. 이렇게 시를 얘기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또 이렇게 넋두리를 해요. 하박국서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게 잠잠하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박국서 2장 2절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뭐예요? 성경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다 응한다는 거예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으로 정직하지 못하나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에서가요 아버지 이삭에게 그렇게 받고 싶어서 안달한 축복의 내용이 뭐였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27장.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요. 이거 뜬다는 것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이제 이 40절 이야기는 중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한 곳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예표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귀가 한번 묶였다가 풀려나죠. 그 풀려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매임을 벗을 때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러나 결국은 사단 역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이게 뭐예요? 차라리 이런 이야기는 뭐예요? 축복이라고 듣지
이게 차라리 난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런 축복을 거머쥔, 이런 진정한 축복이 아닌 이런 저주 같은 거를 거머쥔 그가 대대손손 족장과 왕을 배출하고 아들을 낳고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가문 세력도 대항할 수 없는 축복을 누렸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봐서는 축복이 아닌 저주였다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에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할게요.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많은 어느 부분 이해하겠지만 여러분들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래도 나 한번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도 나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네. 자, 일로 와. 그 영화의 배경은요, 어떤 멕시코의 굉장히 후미진 어떤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는 수용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행악자들을 수용하는 곳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막 한가운데 있어서 도망가도 목말라 죽어. 걸어가다 나오다 죽어요. 그런 곳이에요. 거기는 내노라는 살인자와 폭력배들이 잡혀온 것입니다. 지옥은 아주 황량하고요. 근데 그 안에 폭력배들, 그 안에 수용소들끼리 서열이 있는 거예요. 되게 뭐 감옥 속에 서열이 있듯이. 근데 이것은 보통 서열이 있는 게 아니라 2층에 거의 신비스러운 왕권이 있어요. 여기에 대장이 있는 거야. 이 대장이 이 수용소를 다스려요. 그리고 이 질서에 그냥 이 뭐라 그러지 간수들도 그냥 맡겨놔요. 왜냐면 어차피 관리가 안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알아서 하든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수들도 조금씩 얻어먹어. 그 왕한테서 좀 얻어먹는데,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수용소들은 그 왕 얼굴 한 번도 못 봤어. 얼마나 신비스러운 존재인지. 다 사형수? 다 사형수도 있겠지만 사형수라기보다 뭐 거의 무기징역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서 아마니에 이런 아편, 담배 이런 것들이 밀매매가 돼. 이게 사람들이 면회 오면은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상납하면은 이제 거기가 자기가 또 장관쯤 되는 거야 이제 서열이. 그래서 저기서 또 막 이렇게 누려. 근데 밑에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그거를. 너무너무 그걸 하고 싶어서 자기도 한번 어떻게 좀 그 위치에 한번 서고 싶어서. 근데 거기 주인공은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 이제 곧 이 사람을 너무 억울해서 이제 빨리 여기서 도망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너무 이제 힘 잘 쓰고 뭐 싸움도 잘하고 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이 왕이 자꾸 이렇게 꼬시는 거야 이제. 막 꼬셔. 너 내가 여기서 왕 장관 자리 하나 줄 테니까 그러면 뭐 네 옆에 이거 다 네 거야 막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넝마들이에요. 넝마들. 옷도 넝마들. 그 뭐 좋은 게 뭐 있겠어요. 감옥인데. 그 넝마들 막 있는 그 방에 침대라고 이렇게 뭐 돌 위에 지금 뭐 하나 깔아놓은 침대 있어. 그 장관은 거기서 자는 거야. 왕은 이제 좀 더 푹신푹신해서 자는 거고. 근데 그것도 뭐 엉성하게 나무로 만들어 놓은 거. 제가 보면은 집에 갖다 놓으면은 당장 엄마가 그냥 당장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그 왕이 눕는 침대. 이 사람 뭐야? 빨리 여기 나가고 싶은 사람이야. 올라오지 나가야 됐다는 계획을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 막 짜는 그런 어떤 스토리인데 이 사람이 나갈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에 무슨 정을 들이겠냐고.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거 못해서 죽는 거야. 한 번 해봤어. 때문에 몽실 때문에. 자, 히브리서 마지막 보고 우리 몽실이도 자기 옆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도 다 헷갈려. 히브리서가 히비리서가 되고. 자,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대요. 그러면은 이삭이 야곱이 속여서 축복을 받았는데 아니었네요? 이삭이 제대로 축복한 거네요? 응? 분명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거든요. 근데 이삭이 장차 일을 보고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해줬대요. 의지적으로 그럼 이삭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말, 피스토스 세오스라는 그 헬라어 말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측에서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삭의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삭은 축복을 했지만, 속여서 축복을 했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차원에서 끝이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감옥서, 이 수용소에서 나아가 완전한 도시, 문명의 도시, 우리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이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아는 그곳에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곳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언약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에 지금 이 에서의 축복은 중간에 뚝 땅콩하게 넣은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축복, 비록 에서는 이렇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이 봤을 때 야곱은 맏아들이 자기 아버지 첩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이제 형제가 질투해서 요셉을 팔아먹어. 그죠? 잘 모르지만 요셉을 팔아먹어서 나중에 애국 땅에 가. 또 뭐예요? 유다 사건이 또 갑자기 태어납니다.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이방인 여자를 취해가지고요,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다 죽어. 그래갖고 큰 아들의 그 맏며느리인 다말하고 부지 중에 불륜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떠나. 이런 엉터리 같은 집안의 야곱의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로 쓰십니다. 인간의 무기력함, 인간의 어쩌면은 득이 되지 않는 그런 완전 바닥에 있는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계보, 즉 축복의 계보를 쓰고 계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축복 받으려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축복 난 싫어, 그러면 여러분 그냥 세상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에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보는 이것을 원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JBS도 받고 DTS도 받고 또 교회 예배도 나오고 오늘 여기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왜 내 삶을 이래? 그러나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축복받은 인생. 나는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거야. 내 목적은 여기가 아니고 나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구나. 나는 택함 받은 자구나.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으니까 이것이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심판날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오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극소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그날을 기대하세요. 그때 판결 납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서요 한 1000년 살다 나오라면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뭐 나쁜 짓 좀 하고 돈 박박 긁어다가 그냥 비리 해가지고 왕창 벌고 그냥 왕같이 살다가 한 1000년 지옥불 좀 지지다가 그리고 나오라면 할만하잖아요. 근데 영원이에요. 어찌됐든 국방무식에는 간다고 1000년도 어찌됐든 끝은 있는 거잖아. 끝이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작은 걸 주고 해서 불만스럽죠? 이게 뭐야? 난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이거 믿어야 돼? 나 지금 별로 성도하고 싶지 않다. 나 별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유리구슬에 얼마나 뺏겨 있는 진정한 보물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언제냐? 왕이 됐을 때, 족장이 됐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보다는 거야. 언제 알아보는 줄 아세요? 자기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했습니다. 그 바닥에 완전 시궁창까지 내려가서 그 쓰라려 유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로 끝나요. 그 뒤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럼 그 들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어요?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당해서 완전히 저기 됐을 때. 그래서 야곱이 애굽의 왕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0년 이 힘든 인생살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가 축복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봤을 때 축복받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래서 한낱 촌노가 그 애굽의 왕 버락 오바마 머리에다 딱 손을 대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여러분 그런 진정한 축복 가진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큰 손, 그 하나님의 그